요즘 우리나라는 물을 돈 주고 사 먹습니다. 처음에 물을 돈 주고 사 먹을 때 저거 장사가 되겠나? 누가 물을 돈 주고 사 먹어?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은 다 돈 주고 물 사 먹습니다. 가정에서도 물을 그냥 마시지 않고 정수기로 걸러서 먹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물이 오염되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우리 몸에 이 물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수자원공사에서는 우리나라는 앞으로 10년 내에 물 부족 국가가 될 거다. 물을 물 쓰듯이 못 쓰는 때가 올 거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막 국가에서는 물값이 기름값보다 더 비쌉니다. 물이 그만큼 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막 국가에 살던 유대인들에게 이 물은 곧 생명으로 여겨졌습니다. 인간은 물이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느끼는 고통이 많은데 여러 가지 고통이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큰 고통, 가장 견디기 어려운 고통은 목마름의 고통이라고 합니다. 사람은 이 몸의 70%가 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이 없어지면 현기증이 납니다. 쓰러져 버려요. 몸에서 물이 빠져나가면 생명이 위험해집니다. 인류 문명의 4대 문명 발상지가 강변에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더스강, 황하강, 티그리스강, 나일강 다 강변에서 문명의 발상지가 생겼습니다. 인간을 창조했을 때 인간이 창조되었던 에덴 동산에도 4개의 강이 있었습니다. 비손강, 기혼강, 히데겔강, 유브라데강 4개의 강이 흘렀습니다. 왜 이렇게 인간이 있는 곳에는 항상 강이 있었습니까? 인간은 물이 없으면 생존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물이 없으면 목말라 합니다. 이 목마름은 육체적인 목마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목마름을 다 의미하는 겁니다. 이 목마름은 가난한 사람만 느끼는 게 아니고 부자도 다 느낍니다. 이 목마름은 단지 물만 없어서 목마른 게 아니라 지식에 목말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랑에 목말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명예와 권세에 목말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맹인 거지 바디메오도 목마름의 고통을 느꼈습니다. 부자였던 삭개오도 목마름의 고통을 느끼고 예수님을 만나고자 했습니다. 사내들인 공회원이었던, 우리나라로 말하면 국회의원이었던 니고데모도 목마름의 고통을 느껴서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이 목마름의 고통은 빈부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고통입니다. 러시아의 대문호 도스토예프스키는 도박이라고 하는 책에서 왜 사람들이 도박하는가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왜 도박을 합니까? 돈 벌기 위해서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도박은 돈이 없는 가난한 사람만 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돈이 많은 사람들이 더 도박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 돈 벌기 위해서 도박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돈이 없어서 도박하는 게 아닙니다. 뭐 기업가들, 사장들, 연예인들, 의사, 변호사 이런 사람들이 돈이 없습니까? 누구보다도 돈이 많습니다. 그런데도 왜 도박을 합니까? 도스토예프스키는 육체의 깊은 목마름 때문에 도박을 한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의미 있는 말입니다. 인간은 왜 목말라 합니까? 성경에서는 그 이유가 뭐라고 합니까? 에베소서 2장에서는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행하기 때문에 그렇다, 목마름을 느낀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인간이 목말라하는 이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기 때문이랍니다. 육체의 욕심이 뭡니까? 이걸 헬라어로 에피투피아라고 하는데 강력한 욕구, 중단되지 않는 갈증이라는 뜻입니다. 인간은 본성 깊은 곳에 이런 것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이 부패한 본성 때문에 인간은 스스로 이 목마름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전도서 5장에서는 사람은 은으로도 소득으로도 만족할 수 없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가난한 사람이 얼마나 가지면 만족하겠습니까? 10억, 100억 가지면 만족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부자가 돼도 더 얻으려고 합니다. 더 가지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욕심은 그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식으로도 돈으로도 명예와 권력으로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즐기고 그렇게 즐겼는데도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가져도 적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무엇으로도 인간의 죄성의 뿌리를 두고 있는 인간의 욕심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이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이리저리 바둥바둥거립니다. 옛날에 우리나라 60년대 70년대 잘 살아보세요.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요. 새마을 운동 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지금 우리나라는 과거보다 훨씬 더 잘 삽니다.
요즘 젊은이들 보릿고기를 모르잖아요. 저도 60년대 출생인데 보릿고기 몰라요. 보릿고기를 겪었던 분들은 어려운 시절을 살았기 때문에 요즘 젊은이들은 호강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또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과거 옛날에 맑은 공기 마시고 깨끗한 자연에서 살았던 그때가 좋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잘 살고 있으면서도 잘 산다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만족해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 어디에도 인간의 욕심을 채워줄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 욕심이 없어지겠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돈이 많아봐야 뭐해? 먹지도 못하고 뭐 여행도 못 갈 텐데 돈 많으면 뭐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늙으면 욕심이 없어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늙거나 젊으나 욕심은 다 똑같습니다. 나이가 들면 오히려 노욕이라는 게 생깁니다. 늙은이의 욕심이 생깁니다. 오히려 더 자기 것 챙기려고 합니다. 건강에 좋다 그러면 악자까지 챙겨 먹습니다. 돈도 더 많이 가지려고 합니다. 늙으면 의지할 데가 없기 때문에 돈이라도 챙겨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합니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예수님 말씀을 초막절 명절 끝날에 했습니다. 그 당시에 초막절은 7일 동안 지켰는데 제8일째 성회로 모였습니다. 안식일로 지켰는데 7일 동안 제사장들은 실로암 못에서 물을 길러와가지고 성전 제단에다가 물을 부었습니다. 그리고 제8일에 성일로 모였습니다. 이때는 성일이었기 때문에 일을 하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다 제단에 모여들었어요. 이때 예수님이 자신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다라는 것을 알리면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3대 절기를 지켰습니다.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3대 절기를 지켰는데 그 중에 마지막 이 초막절에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초막절은 수상절, 장막절, 추수감사절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 달력으로 말하면 10월 중순쯤 됩니다. 이때 초막절에 아주 중요한 행사는 제단에다가 물을 붓는 것이었습니다. 그 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본래 이 초막절의 주된 목적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이신 메시아를 기리기 위한 예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초막절의 주인공이 초막절에 왔는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그가 그 주인공인 줄 알지 못하고 오히려 그 예수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이 초막절은 자기네들만을 위한 축제였습니다. 오늘로 말하면 교회 예배에 예수님이 주인공이 아니라 유명인사가 주인공이 된 경우가 있습니다. 교회 연예인들 유명한 사람 불러가지고 이렇게 설교를 듣고 간증을 듣는 그런 예배, 교회 기념일을 맞이해가지고 교회 전통을 자랑하는 예배, 이거는 그리스도를 위한 예배가 아니라 사람을 위한 예배가 되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형제들도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3절과 4절에서 예수님의 형제가 예수님께 그럽니다.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에게 보이십시오. 그러려면 유대로 가십시오. 스스로 나타내기를 구하면서 왜 여기 묻혀서 삽니까?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십시오. 유대 수도에 가가지고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당신이 그렇게 기적을 일으키는 유명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리십시오. 오늘로 말하면 유명한 목사가 되십시오. 유명한 교회가 되십시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지켰던 이 초막절 절기도 마찬가지로 이런 왜곡된 모습으로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초막절을 지켰던 첫 번째 목적은 과거 조상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던 것을 기리기 위해서였습니다. 모든 유대인들은 12세 이상이 되면 성년이 되면 7일 동안 야외에서 텐트를 치고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집에 들어가거나 여간이 머물러서도 안 됩니다. 일주일 동안 천막을 치고 광야에서 그렇게 지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가 되면 예루살렘 성 안팎에 그리고 광야에 텐트가 즐비합니다. 유대인들은 이 초막절 내내 천막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조상들의 이 천막 생활, 광야 생활을 되새겼습니다. 유대인들이 이 초막절을 통해서 지난날 고통스러운 시절을 기억하면서 오늘날 자기네들이 겪고 있는 난간을 극복하는 지혜와 힘과 용기를 얻기를 원했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힘겨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었던 은혜와 기적을 되새기면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신 하나님, 반석에서 물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상기시켰습니다. 조상들이 과거에 하나님을 거역해서 저주를 받았던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이처럼 초막절은 조상들의 광야 생활을 회상하는 영원히 잊지 않도록 하는 데 있고 또 이 기억을 통해서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목적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초막절의 목적은 추수를 감사하는 데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추수감사는 두 번이 있습니다. 한 번은 봄에 하는 맥주감사절입니다. 이때는 봄 보리 추수를 하고 난 뒤에 감사절기를 지키는 겁니다. 두 번째가 바로 초막절입니다. 가을 추수를 거두어드리고 이 추수를 감사하는 절기. 그래서 이 맥주절을 다른 말로 추수감사절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초막절이 되면 예루살렘에서 한 10리, 한 4km 정도 떨어져 있는 실로암 못에 가서 물을 길러와서 그 물을 제단에다가 붓는 의식을 거행을 합니다. 그리고는 이사야 12장에 나오는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이런 찬송을 불렀습니다. 실로암에서 물을 기러온 이 물을 제사장이 제단에다가 부었는데 이것은 광야에서 못 만났을 때 하나님이 그 조상들에게 물을 주었던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물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에 감사하고 또 기념하는 그런 절기였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이런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에 감사하기보다는 풍족한 비를 달라고 기우제, 풍년을 달라고 비는 그런 예식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조상들이 광야에 있었을 때 반석에서 나왔던 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것이었는데 이것을 알지를 못했습니다. 고린도서 10장에 보면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 신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광야의 조상들이 마셨던 반석에서 나오는 그 물을 마셨는데 그 반석이 바로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을 했는데 이것은 기억하지 못하고 그냥 물 달라 비가 많이 내려야 풍년이 나니까 기우제로 그렇게 변해버렸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초막절의 목적은 미래의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구원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온다 이것을 알리기 위해서였습니다. 초막절은 구원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온다라고 하는 미래적인 희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처럼 이 초막절에는 과거, 현재, 미래의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과거 조상들의 광야 생활을 되새기고 현재 풍성한 삶을 기원하고 미래의 하나님 나라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올 것을 기대하면서 지키는 절기였습니다. 이 초막절을 7일 동안 지켰는데 끝날에 모든 유대인들이 모여가지고 호산나 호산나 찬송을 불렀습니다. 유대인들이 이 마지막 날에는 이 제단을 7바퀴를 돌았어요. 이때 제사장이 금 항아리에 물을 담아가지고 제단에다가 물을 부었습니다. 극적인 이 장면을 연출했는데 이벤트를 연출했습니다. 7바퀴를 돌았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지고 첫 번째 전쟁이었던 여리고성 전쟁에서 승리했던 7일 동안 그 여리고성을 돌았던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때 마지막 날이었기 때문에 성회로 모이는 날이었기 때문에 안식일이니까 일을 하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다 모여들었습니다. 평소에는 한 바퀴를 돌고 한 번 물을 떠왔는데 마지막 날 제8일째는 7번 물을 떠옵니다. 그리고 제단을 7바퀴를 돌았습니다. 꽤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큰 소리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나오리라 흘러나오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초막절 끝날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제단의 물이 곧 자기다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물을 뿌렸던 것은 조상들이 광야에 있을 때 반석에서 물었던 이 물을 기념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예수님은 수가성 우물가에 물을 떠러 나왔던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자신을 물로 설명했어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다. 이렇게 물로 설명했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자신을 물로 설명했는데 이 물을 듣고 이 성경의 저자 요한은 이 물이 곧 성령이다 라고 주석을 했습니다. 39절 보면은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요한은 이 물을 성령이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광야 사막에서 물은 곧 생명을 뜻하는 겁니다. 물이 없으면 생명체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는 다 물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물이 곧 생명인 것입니다. 영적인 존재에도 생명이 있는데 이 생명이 바로 성령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잖아요. 육체만 가진 존재가 아니에요. 영을 가진 존재입니다. 이 영에도 생명이 있는데 이 영의 생명이 바로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없는 자에게는 그에게 생명이 없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요한일서 5장 11, 12절에 보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그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생명이 있고 그리스도의 영이 그 안에 없는 사람에게 생명이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분명히 살아있는데 그렇잖아요.
살아있는데 그 안에 아들의 영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아들의 영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영적인 존재인데 우리 영적인 존재의 생명은 성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성령이고 영원한 생명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다. 그렇게 말을 했고 38절에서는 생수의 강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 성령은 구약에서 말하는 성령과 의미가 조금 다릅니다. 첫째로 구약 시대에 온 성령은 특정인에게만 온 성령이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말씀도 희귀했고 성령도 희귀했습니다. 그런데 신약 시대에 예수님께서 오시고 난 뒤에 주시는 성령은 누구에게나 주는 성령이었습니다. 37절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랬어요. 믿는 자는 누구든지 다 성령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바로 성령의 보편성입니다. 두 번째, 구약시대 성령과 신약시대의 성령이 달랐던 것은 신약시대 성령은 한 번 오시면 영원히 떠나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구약시대 성령은 오셨다가 가세요. 지난주에 설교했던 사울과 같은 경우에 그래요. 사울에게 성령이 임했어요. 그런데 성령이 떠나요. 다윗도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성령, 예수님이 오시고 난 뒤에 성령은 한 번 오시면 영원히 떠나지 않는 성령입니다. 이게 바로 성령의 영원성입니다. 세 번째로 신약시대 성령과 구약시대 성령이 달랐던 것은 구약시대의 성령은 임하셨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신약시대 성령은 우리 안에 거하신다, 우리 속에 거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성령이 너희 안에 있다, 그 마음 안에 거하신다 이런 표현이 없어요. 그냥 성령이 임하셨다, 성령에 감동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왔다가 가시는 거예요. 그러나 신약시대 성령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늘 38절에 보면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여기서 배라는 말은 우리 육신의 배, 이 스타벅 위장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헬라어의 이 배라는 말은 내면 깊은 곳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감성과 정서가 자리 잡는 그곳을 말합니다. 그래서 성령은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임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에서도 그는 너희와 함께 계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너희 속에. 사도 바울은 너희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 안에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내재성입니다. 구약시대 성령과 신약시대 성령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다르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신약시대 성령은 충만하게 임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성입니다. 38절에 보면 그 배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성령이 흘러 넘치도록 충만하게 임하신다 그랬어요. 디도서 3장 6절에서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 주사 그렇게 말했어요.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신약 시대의 성령은 충만히 임하는 성령입니다. 이런 성령의 충만함을 누가 받습니까? 오늘 첫째로는 목마른 사람이 받는 겁니다. 37절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성령의 갈급함을 느끼는 사람, 성령이 사모해서 성령이 임하기를 갈급해하는 사람에게 성령이 충만히 임합니다. 찬송가 190장에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하는 마음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찬송합니다.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이렇게 노래하며 이렇게 애통하며 갈급한 심령으로 구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 성령 충만 받습니까? 믿는 사람입니다. 오늘 38절에 보면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랬습니다. 또 39절에서도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가신 뒤에 성령을 보내주겠다 약속을 했는데 실제로 성령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성령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걸 믿는 자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동안 많은 분들이 이런 성령에 대해서 오해를 했어요. 성령은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임한다,
특정한 장소에 임한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받으려고 은사 집회에 다니고 막 부흥에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렇습니까? 그렇게 막 그냥 부흥에 쫓아다니고 은사 집회 그런 데에서만 성령 충만 받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도 성령이 계십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애통한 마음으로 간구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성령 충만이라는 게 뭔가? 오늘 38절에서는 흘러 넘친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바닷가 모래 위에 배가 이렇게 걸쳐져 있어요. 배를 아무리 움직이려고 해도 움직이지가 않잖아요. 근데 만조가 돼가지고 물이 가득 차면 배가 어떻게 돼요? 둥실둥실 떠가지고 마음대로 배를 조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령의 충만입니다. 내가 그 큰 배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물이 그 배를 움직이는 것처럼 내가 내 자신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내 자신을 움직여가는 것, 이게 바로 성령의 충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에서 이 성령의 충만함을 지배로 설명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성령 충만을 설명하면서 술 취함과 비교해서 설명했어요. 왜 그래요? 술에 취하면 술의 지배를 받는 것처럼 성령의 충만을 받으며 성령의 지배를 받는다. 그래서 성령 충만은 곧 지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 성령 충만은 말씀 충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성령 충만 받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바울은 에베소 5장 19절 이하에서 성령 충만 받는 사람의 특징을 이야기를 했어요. 첫째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감사 찬송의 노래를 불러요. 이런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늘 언제나 기뻐 뛰면서 박수 치면서 열심히 노래를 부르는 사람, 이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께 늘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감사가 넘치는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마지막으로는 피차 복종하는 사람입니다. 그 예가 부부의 예를 들었어요.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서로 피차 복종하는 것, 이게 바로 성령 충만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어떤 일을 시키면 자기 의견을 드러내는, 각을 드러내는 사람이 있어요. 가는 곳마다 싸워. 이런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순종할 수는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성령을 구하고 내가 정말 성령 충만한 사람인지 한번 되새겨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는 이런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까? 첫째는 우리의 지성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해지면 생각이 달라집니다. 성경을 읽고 싶어집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 알고 싶어집니다. 기도가 하고 싶고 찬송이 부르고 싶어집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또 하나는 성령 충만 받아야 되는 이유는 감성이 달라집니다. 마음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베드로서 1장 6절에 보면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그랬어요. 근심 중에도 오히려 기뻐합니다. 고난과 어려움을 겪어도 실패와 좌절을 겪어도 기쁜 거예요. 웃음이 떠나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이 바로 기쁨입니다. 희죽희죽 웃어요. 없어도 못 먹어도 못 입어도 실패와 좌절을 겪어도 심지어 핀잔을 들어도 웃음이 떠나지 않아요. 이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 사람 미친 겁니까? 실성한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려움을 겪어도 기쁨이 떠나지 않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성령 충만 받아야 되는 이유는 의지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행동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성령 충만 받았던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기도에 힘썼습니다. 말씀을 사모해가지고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 묵상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봉사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했습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실제로 사람이 달라집니다. 우리는 흔히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하고는 싶은데 몸이 천근만근이에요. 만삭하기 귀찮아. 움직이기 싫어. 손가락 하나 까딱하기 싫어요. 이런 우리가 성령 충만해지면 몸이 깃털같이 가벼워집니다. 새벽에 벌떡벌떡 깹니다. 예. 뭐든지 하고 싶어요. 내게 능력 주시니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성령 충만해지면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아. 믿음과 용기가 생깁니다. 이렇게 달라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생각이 달라져야 되지 않겠어요? 긍정적으로 도전하고 싶고 뭔가를 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마음에 기쁨이 넘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마음이 여유가 있고 누구한테 핀잔을 들어도 푹 해가지고 푹 깔아앉고 이렇게 우울해지고 이런 게 아니고 아무리 핀잔을 들어도 헐 털고 그래 뭐 그럴 수 있지 뭐 그리고 헐 돌아서서 웃을 수 있는 사람 얼마나 여유 있습니까?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또 삶의 의욕이 넘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뭔가를 하고 싶고 할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이 생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하려면 성령 충만 받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째는 기도하면 됩니다. 구하는 자에게 아버지께서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을 했어요. 구하는 자가 성령 충만 받습니다. 둘째는 믿어야 됩니다.
38절에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그랬습니다. 또 39절에 믿는 자가 받을 성령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성령이 여기 계십니다.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했습니다. 이걸 믿으시면 성령 충만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순종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5장에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성령도 그러하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을 준다 그랬습니다. 순종하는 자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놓고 기도는 해놓고 순종은 안 해요. 이러면 결실을 맺을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초막절 마지막 날 이 놀라운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논쟁을 벌였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그 말씀을 듣고 참으로 그 선지자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모세를 썼던 것처럼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보내주겠다라고 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선지자였습니다. 신명기 18장에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신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이때 그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 예수님을 보고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했어요. 아니다. 그리스도가 어떻게 갈릴리에서 나겠느냐 이렇게 논쟁을 벌였습니다. 예수님은 북쪽 갈릴리 출신인 줄 알고 어떻게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될 수가 있냐, 갈릴리 출신인데 그렇게 말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다윗의 씨로 베들레헴에서 나오지 않느냐 이렇게 말을 했어요.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유대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미가 5장 2절에 보면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는 근본이요 상고가 영원에 있으리라. 그래서 유대인들은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태어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호적하러 베들레헴에 왔다가 애를 낳고 애굽으로 도망갔던 사실을 알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성경을 조금만 읽어보면 그걸 알 수가 있잖아요. 실제적으로 이건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유대 베들레헴에 태어난 그 사실을 헤롯 대왕이 알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 당시에 2살 이하의 아이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역사 기록에 남아있어요. 역사적인 사실이요. 아니 남의 집 2살 이하 아이들을 그냥 모조리 그냥 죽여버렸다니까요. 왜 그랬어요? 예수님이 거기에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메시아가 거기에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 사건을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몰랐을 뿐입니다. 신구약 성경을 우리는 지금 우리말 성경으로 다 갖고 있습니다. 얼마든지 찾아서 읽어보면 그게 사실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이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쪽복음, 이사야 조금, 모세오경 조금, 여기 조금 이렇게 성경을 갖고 있었어요. 회당에 신구약 성경 전체를 다 가지고 있는 회당이 없었어요. 예, 그냥 모세오경 조금씩 그냥 쪼가리 그냥 그 두루마기 둘둘 말한 거 그거 펼쳐가지고 읽어주고 그게 설교였어요. 그게 그런 정도 말씀을 알았다고. 그러니까 이 구약의 말씀이 신약의 어떤 뜻인지 일목요연하게 이 통일성을 가지고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이게.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몰랐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알 수가 있잖아요.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성경을 찾아서 읽어보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에서 말하는 그 메시아, 그 선지자, 그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금방 알 수가 있잖아요. 그 당시에 저자직강으로 직접 예수님의 강의를 들었던 유대인들 중에 상당수가 예수님이 그 선지자,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46절에 보면 아랫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잡아오라고 사람을 보냈어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가가지고 예수님을 잡으려고 왔는데 예수님이 그 초막절날 많은 사람들한테 말을 하니까 그 말을 듣고 있었어요. 그 말을 듣고 감동을 받았어요. 지금까지 예수님처럼 말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회당에서 여러 랍비들의 성경의 해석을 들었지만 예수님처럼 성경을 정확하게 잘 해석해 주는 사람이 지금까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갔던 대적자들도 예수님의 말을 듣고 감동을 받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말을 잘했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진리의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했습니다. 대적자들조차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뭔지 깨달았습니다. 그렇다면 초막절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놀라운 말씀을 우리도 깨달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초막절에 예수님이 하셨던 그 놀라운 말씀이 뭡니까? 인간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이야기했습니다. 이 목마름은 육체의 목마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혼의 목마름입니다. 이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하면 육체의 목마름도 해결이 됩니다. 모든 목마름이 다 해결이 됩니다. 이 목마름을 해결하면 이 만족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만족입니다. 이 만족을 경험한 성도들은 기쁨과 감사가 넘칩니다. 어떻게 이 놀라운 만족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가면 됩니다. 주님이 우리의 영원한 만족이시고 생수의 강이시고 영원한 생명이라는 사실을 믿으면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면 됩니다. 그리고 구했으면 주신 줄을 믿고 순종하면 돼요. 우리도 영적인 존재입니다. 생명이 있어요. 영적인 존재에 생명이 있습니다. 이 생명이 살려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이 있어야 돼요. 물이 없으면 목마르는 것처럼 우리에게 성령이 없으면 우리에게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영적인 존재예요. 육체만 이렇게 육체 껍데기만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란 말이죠. 영적인 존재가 생명을 가지려면, 이 만족감을 얻으려면 영원한 생명이신 성령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성령을 받아야 목마름이 해결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만이 우리 인생의 모든 만족이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순간순간 주님이 주신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영원한 만족을 얻고 늘 기뻐하며 감사가 넘치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순간순간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합니다.